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에 처했을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그 역경을 이겨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살다 보면 사실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편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기만을 바라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천천히 지나갈 때도 있고 갑자기 막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막 이렇게 질풍노도와 같이 막 뒤섞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라든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재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이나 재난을 내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피해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 즐거운 일이 생길지 괴로운 일이 생길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인생이다라는 그런 옛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역경을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불보살님의 가피입니다.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 은은한 부처님의 가피, 이 은은한 보살님들의 가피가 우리 중생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불자냐 아니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불자냐 아니냐의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또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이거 다 뻥이지, 에이 이런 거 못 믿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면서 제가 또 재미난 불교설화를 많이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우리 대승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손길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가피의 힘, 서원과 원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수행하시고 기도하시고 공덕을 닦으신 수많은 불자님들이 정말 신비하고도 신기한 가피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그런 신비하고 신기한 가피에도 물론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지장경이나 그 외 수많은 경전에서도 한결같이 부처님께서 그대들이여 힘들고 괴롭고 위급함에 빠졌을 때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을 염해라, 염불해라 라는 내용이 분명히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자로서 이 험난한 이 인생이라는 파도를 우리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힘에 부치거나 힘들고 괴로운 그런 엄청난 역경이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진정한 불자라면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불보살님에 의지한다면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불자의 가슴 안에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을 향한, 보살님들을 향한 가피의 믿음을 마음에, 가슴에 아주 똑똑히 되새기셔야 된다, 각인하셔야 된다, 새겨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만 불교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큰 스님의 법명이 개덕, 개자, 덕자, 개덕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 개덕 스님께서 현대 대만 불교에 아주 존경받는 큰 스님이셨는데 1905년생이라고 하세요. 1905년생. 1905년생이신데 103세를 사셨대요. 103세. 야, 대단하시죠? 103세 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수행 생활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입적하신 그런 개덕이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이 개덕 스님께서는 아주 계율이 청정하시고 평생 염불 수행을 하셨으며, 또 개덕 스님은 굉장히 이제 소식을 하셨대요. 밥을 적게 먹는 걸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식을 하셨는데 그 건강의 비결이 소식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소식을 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저는 그러면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좀 과식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이상하게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좀 밥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하게 살려면 소식은 반드시 필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머릿속에는 다, 머리로는 알면서 몸으로는 잘 안 따라주죠. 자, 이 개덕이라는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엄청난, 정말 신비로운 불보살님의 가피를 직접 체험하신 분입니다. 이 개덕 스님께서 중국의 양주라는 지방에 복선암이라는 곳에 14살 때쯤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이제 10대 이제 초중반에 14살의 나이에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절에서 지내고 계실 때, 이 14살에 출가하시고 19살이 되셨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19살에 되셨을 때 그 개덕 스님이 계신 절에까지 일본 군인들이 이제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물론 일본 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이 많지만 우리 좀 한국인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그런 암울했던, 좀 이렇게 짓밟혔던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우리도 그 당시 몇십 년 전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또 일본에 대한 또 우리도 어떤 마음의 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저 중국 대륙도 그 당시에 일본군에 의해서 엄청나게 침탈을 당하고 그렇게 짓밟혔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책이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왜 이렇게 잔인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로 착하게 양보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어쨌거나 개덕 스님이 계신 절에까지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미처 피신을 가지 못했던 그런 이제 스님들과 그 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절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군들이 다짜고짜 쳐들어와 가지고 그 10여 명의 절에서 있는 그 10여 명의 그 절집에 있는 사람들을 일렬로 줄 세워 가지고 총살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들을 왜 총살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또 일본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절에 쳐들어와서 스님들을 포함해서 그 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총살을 했을까요? 인간은 너무 잔인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개덕 스님을 포함해가지고 개덕 스님이 19살이었을 때 그 절에 있는 사람들 10여 명을 이렇게 일렬로 줄 세운 뒤에 그냥 따다다당 하고 이제 총을 쏘면서 총살을 한 겁니다. 그때 개덕 스님께서 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다고 합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일본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막 총살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간담이 서늘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19살의 개덕스님도 그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당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외웠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 하다가 따다당 하고 총소리가 나면서 총 맞는 느낌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개덕스님이 어렴풋하게 이제 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의식이 깨어서 주변을 봤더니 이제 일본군은 이제 절에서 철수한 지가 꽤 되었고 자기는 그 사람들 피바다 속에서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몸을 만져보니까 전혀 총 맞은 흔적이 없더래요. 분명히 따다당 총소리까지 들렸는데 자기 혼자서만 이제 총알을 맞지 않고, 분명히 총을 맞은 것 같았는데 총알을 맞지 않고 무사하게 그때 그 일본군들의 잔악한 그런 총살 앞에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개덕스님께서 평소에 당신이 체험한 이 이야기를 불자들에게 해주면서 그때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염불한 그 관세음보살님의 염불 가피로 살아나게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좀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딱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왕 관세음보살 연불할 때 만약에 개덕스님이 관세음보살 연불해가지고 그 총알을 피해서 살아난 거라면 이왕이면 관세음보살님이 좀 다른 사람도 좀 살려주시지, 다른 사람도 좀 살려주시지, 왜 개덕스님만 살려주셨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이 불법의 인연법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이 모든 게 인과법, 원인과 조건과 결과 속에서 펼쳐지는 인연법이고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 인연과 연기라는 이 인과 어변의 이 세계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죽은 거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어쨌거나 그때 개덕스님께서 19살에 체험하신 일이, 그때 눈앞에서 분명히 이제 총살을 당했는데 그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깨어봤더니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몇 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한 마음으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염불할 때에는 이게 효과가 있나? 효과가 없나?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 같은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해지네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수많은 불교서라 뭐 수많은 불자님들의 그 기도가피 이야기 수백 가지를 제가 이렇게 이제 그것들을 다 제가 하나하나 모으고 이야기도 다 분석해보고 했지 않습니까? 희한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평소에 기도를 안 했던 사람도 정말 위급한 순간에, 아주 위급한 순간에 그때 한번 염불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리켜서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정말 코앞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염불할 때 정말 나 죽는다 생각할 때 정말 간절하게 혼신의 에너지가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위급한 순간에 이상할 정도로, 신비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 그 염불의 힘, 기도의 힘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불자님들이 기도가피를 체험하신 그런 체험담, 가피 이야기에서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덕스님도 그때 총알이 빵 하고 터지는 그 순간에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오직 관세음보살만 믿고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한 힘으로 총탄에서 이렇게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개덕스님께서는 그 후에 장개석 군민당을 따라가지고 이제 대만으로 피신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대만 불교에 아주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서 널리 그렇게 이제 불법을 펼치시다가 103세의 나이에 이제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후학으로서 너무나 이제 존경하는 그런 큰 스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고난과 고초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에 그냥 그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 집착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저 부처님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 업을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오로지 그냥 염불에만 집중한다면 이와 같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은은한 그런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만이 굉장히 불심이 깊은 곳이에요. 대만. 그래서 타이완이라고 하죠. 타이완, 대만. 그래서 이 세계에는 수많은 이제 각각의 수많은 불교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환경 따라서 수많은 불교 문화가 꽃을 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스님들도 많은 분들이 물론 다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대만에 유학을 갔다 오셨다거나 혹은 이것저것 다른 세계 불교의 현황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거나 하셨던 그런 많은 스님들이나 학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승불교,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권이지 않습니까?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베트남 불교, 그 다음에 대만 불교, 타이완 불교, 이게 이제 대승불교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승불교의 가장 그런 화려한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은 곳이 바로 대만 불교인 것 같다라는 평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들 사는 데가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교육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대만 불교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빛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화려한 꽃과 아주 탐스러운 대승불교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이제 제가 송광사 유런에 있었을 때 송광사 유런 2년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졸업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졸업여행 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불교 성지순례 가는 거죠. 그때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유런 스님들하고 어른 스님 모시고 이제 송광사 유런에서 그렇게 대만 불교 성지순례를 갔는데 좀 정말 부러울 정도로 억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 시스템이 좋고 또 너무 교육제도가 좋고 그리고 정말 그 불자들의 불심, 신심, 또 스님들의 사는 모습이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나서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크게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해요. 물론 완벽한 곳은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절대 완벽한 곳은 없고 장단점이 있지만 뭐든지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여기가 낫고 여기에 비하면 저기는 좀 못하다. 이렇게 뭐든지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만 불교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전법, 포교, 교육, 불사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화려한 그런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대만 불교입니다. 그래서 한 예만 들면 대만에서 가장 좋은 학교, 대만에서 가장 좋은 병원, 대만에서 가장 좋은 복지재단, 대만에서 가장 좋은 곳은 다 불교재단이래요. 다 사찰에서 만든 불교재단이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 왜 대만 불교가 대단하냐면 그 군민당을 따라서 그 중국 불교, 중국 대륙의 스님들이 공산당을 피해서 대만에 처음 오셨을 때 대만의 군민들의 80%가 거의 다 무속신앙이었대. 민간 무속신앙.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불교가 없었대요. 약간 우리 한국 불교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한국 불교 또 제가 너무 낮춰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국 불교도 훌륭합니다. 아주 한국 불교도 훌륭한 면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 불교 불자님들은 이렇게 좀 뭐 무속 같은 것도 솔직히 좋아하는 노보살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한국 불교 자체는 훌륭합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대만 불교가 처음 이제 대륙에 있는 스님들이 대만에 갔을 때 대만의 군민의 80%가 거의 민간 이제 민속 신앙, 그런 어떤 무속 신앙이었고, 그리고 장개석 군민당 장개석 부인이 아주 독실한 그런 개신교 신자라서 그렇게 이제 그쪽 이제 위에 있는 그런 관리들도 불교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그 당시 대만 불교 1세대 큰 스님들이 정말 죽 끓여 먹고 그 밥 쌀 한 톨까지도 다 아껴가면서 책을 찍고 경전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당신은 굶으면서도 제자들은 공부시켜야 된다고 저 외국에 유학 보내고, 그런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런 간절한 불심과 교육 불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만 국민의 80%가 다 불자랍니다. 대만 국민의 80%가 다 불자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이렇게 갑자기 대만 불교 얘기를 했냐면 또 대만하고 관계된 이야기라서 그럽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인데요. 30여 년 전쯤의 일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쯤에 대만에 엄청난 지진, 엄청난 강진이 대만을 땅을 후려 갈겼다고 합니다. 그때 지진의 강도가 7.0이 넘었다고 합니다. 7점대가 넘을 정도. 지진 강도가 7이 넘은 엄청난 지진이 이제 대만을 휩쓸었는데, 그때 막 건물에 폭삭 주저앉고, 그때 이제 한 몇천 명의 한 2,000명 가까이 수많은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또 이런 얘기 하려니까. 그때 건물이 푹 주저앉았을 때 그때 집에 단둘이 있었던 어린 두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두 형제가 그 건물에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건물 안에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목숨은 살았어요. 다행이죠.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었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 애들이, 이 두 형제가 거기 이렇게 구석구석 박혀 있는 썩은 사과, 이렇게 다 이렇게 부셔진 사과 주워 먹고, 그 이렇게 기와 같은 데 고여 있는 그런 물 같은 거 겨우 마시면서 하루, 이틀, 3일을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구조가 빨리 되면 좋지만 그냥 대만의 대도시가 그냥 건물들이 내려앉았으니 일손도 부족하고, 또 건물 내려앉았는데 함부로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거 치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또 연쇄작용으로 또 건물 파편들이 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점점 이제 느려지고 있을 때 아이들이 한 5일 정도를 버텼답니다. 이 두 형제가 5일 정도를 이제 버텨가지고 애들이 이제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 꽉 막힌 곳에서 거의 이제 애들이 탈진을 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이제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었을 때 그때 아이 하나가, 두 형제 중에 아이 하나가 생생하게 꿈을 꿨대요.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건물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뒤쪽에 가보면 그 냉장고 뒤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더래요. 구멍. 뻥 뚫린 구멍인데 그 구멍에 작은 구멍에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겨우 기어서 올라갈 정도의 구멍에 바깥으로 이렇게 통해 있는 것을 꿈에서 정신이 잃었을 때 꿈에서 비몽사몽에 생생하게 그걸 봤답니다. 그리고 애가 이렇게 이제 깨어나가지고 뭐지? 나이는 어리지만 뭐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됐겠죠? 초등학생이나. 나이는 어리지만 꿈에서 생생하게 그 모습을 보니까 혹시나 하고 이렇게 이제 비틀비틀 기어가가지고 그 꿈에서 봤던 냉장고 뒤에를 이렇게 파보니까 정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쓰러져 있는 어린 애 하나를 이제 마저 깨운 뒤에 야 저기 올라가 보자 하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기어 올라갔대요. 작은 구멍인데 어떻게 애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어린아이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었나 봐요. 올라가고 싹 올라가서 밖으로 딱 나와 보니까 사방에 막 앰뷸런스가 있고 막 우리 막 소방관들이 있고 막 사람들 구조대원들이 있고 근데 애가 막 그 건물 잔해 파편 그 사이에서 구멍에서 애들 둘이 쑥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야 여기 사람 있다 애들 있다 하고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살은 거예요. 살았는데 이제 막 이제 엄마한테 연락해서 애를 구출했습니다. 뭐 가족분 어디 있습니까?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막 저기서 이제 뛰어오는데 아들아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들아. 대만 말로 아들이 뭔가요? 아들아. 대만 말로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 옆에서 막 눈물 흘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옮겨야겠죠. 애 이제 건강 상태 확인하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후다닥 뛰어와서 이제 애를 막 끌어안고 하는데 바지에 무릎이 새빨간 거예요. 바지에 무릎이 새빨간 거예요. 양쪽 무릎이. 왜 그런가 했더니 피딱지가 덕지덕지 묻어있더래요. 피딱지가. 엄마의 무릎에 피딱지가 덕지덕지 묻어있던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두 형제가 건물 잔에 이제 파묻혔을 때 그날 이후로 5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오로지 불보살님을 부르면서 오로지 염불 하면서 절하고 또 절을 하면서 무릎이 다 까지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와가지고 바지에 무릎이 피딱지로 그게 다 번진 거예요. 막 눈물 날 것 같다. 부모님의 마음은 이렇게 큰 바다와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 명도 아니고 뭐 한 명도 소중하지만 두 형제가 건물 잔해에 빠졌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겨 나갈 것 같은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느껴졌겠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그냥 기도했던 거예요. 물론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불자들은 뭐 다들 뭐 워렌 버핏 되고 뭐 다들 억만장자 되고 뭐 다들 무슨 스티븐 잡스 되고 그랬겠습니까? 다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불자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은 무엇인가? 결국은 불보살님의 값이고 불보살님의 힘이구나. 그 5일 동안 엄마의 무릎이 다 그냥 까지고 벗겨지고 피가 배어나와서 바지에가 그 피딱지로 완전히 얼룩질 정도로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의 힘 때문이었을까요? 정신을 잃었던 아이의 꿈에서 냉장고 뒤에 뚫린 구멍을 비몽사몽에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냉장고 뒤에 있는 꿈에서 봤던 그 구멍을 통해서 두 아이가
무사하게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정말 믿기 힘든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그 대만 불교계에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자비롭고 위대하다면 또 우리 불보살님이 그 지진 좀 막아주시지, 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왜 지진은 왜 막아주시지 않고 왜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그 애들만 구해주셨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 인과법, 이 인연법, 원인과 조건과 결과 따라서 펼쳐지는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부처님은 보살님은 보살님들은 끊임없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냐 없냐는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라는 내용이 이미 1,000년 전, 2,000년 전 선지식들 법문에 이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 허공계 온 법계에 계시는 불보살님들은 한 명의 중생이라도 다 제도하시고자 지금 우리 눈앞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 가피를 받을 수 있냐 없냐는 그것도 결국 인과어변, 내가 지은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저 염불하고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몇십 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순천 송광사에 혜은이라는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혜은 스님. 이 혜은이라는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총명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그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그때 순천 송광사 그 스님께서 장학생으로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일본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 이제 태평양 전쟁이 막 터지면서 이제 또 이 일본군의 그 이제 마지막 이제 그들의 몸부림이죠. 마지막 그런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을 때 그때 혜연 스님도 유학생으로 갔다가 그 태평양 전쟁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어느 섬에 광산이 있는 곳에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그때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이제 학도병, 일본군들과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훈련 받고 있었을 때 이 혜연 스님은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항상 마음속으로 옴마니 밤매음을 외웠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진언, 육자 대명왕진언, 옴마니 밤매음을 자나깨나 옴마니 밤매음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막 훈련 받으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그냥 자나깨나 24시간 옴마니 밤매음 마음속으로 계속 옴마니 밤매음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부디 저를 지켜주십시오, 구제해 주십시오 하염없는 마음으로 옴마니 밤매음을 이제 외우고 있었을 때 그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서 이제 허락을 받고 훈련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 화장실로 막 이렇게 뛰어갔답니다. 이제 화장실에 가서 배가 사르르 아프니까 이제 용변을 보려고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딱 가는 순간 그 화장실 훈련장하고 조금 떨어져 있었나 봐요.
갑자기 공습경보 있죠. 왱 하면서 막 공습경보가 울리면서 미군 폭격기가 나타난 거예요. 미군 폭격기가 폭탄을 막 투하해가지고 훈련장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수백 명의 이제 일본군들이 사상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훈련장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하필이면 그때 화장실에 갔던 혜연 스님은 그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화장실에 가지 않았으면 혜연 스님도 아마 폭격에 아마 몸이 부셔져서 폭탄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겠죠. 근데 왜 그때 하필이면 갑자기 배가 아팠을까? 바로 온만이 반매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아니었을까? 어쨌거나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이제 혜연 스님이 이제 우리 한국 땅으로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근데 그때 전쟁의 참화 때문에 너무나 가슴에 상처가 깊고 또 이제 트라우마가 심하셨는지 이 똑똑하시고 총명하신 이 혜연 스님께서 결국은 승복을 벗고 환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승복을 벗고 머리를 기르고 환속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 둘까지 낳았대요. 어린 아들 둘까지 낳았는데, 아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하고 몇 년 지나가서 또 이제 우리 민족의 끔찍한 그런 또 역사인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터지면서 막 공산당들 막 밀려오고, 인민군들 막 밀려오고, 막 무장 공비들 막 빨치산들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이 혜연 스님, 이제 환속했으니까 거사겠죠. 혜연 거사, 환속한 이 혜연 거사를 모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학파 출신이라서 반동 부르주하고, 그리고 학도병, 일본군으로 활동했던 친일파라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요. 아니 학도병으로 막 울면서 끌려갔지 뭐 친일파, 친일하려고 뭐 일본군 됐나?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막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공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과 옆에는 이제 부인을 옆에다 두고 어린 아들을 이렇게 가슴 품에 이렇게 안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들 그 공터에 다들 이렇게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이제 해가 질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인민군이 총살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따다다다다다다 이제 총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이 혜연 거사가 오직 아들을 뭉켜안고 온만이 반매음을 외우면서 따다다닥 총소리와 함께 온만이 반매음을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대요. 그런데 귀에서 혜은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혜은아 누가 스님이었을 때 내 본명을 부르지? 이렇게 깨어보니까 그 같이 살던 마을 사람들이 다들 피바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깨어난 거예요. 이렇게 몸을 보니까 아까 첫 번째 이야기 개덕 스님처럼 몸에 상처가 없고 어린 아들 둘도 무사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부인은 이제 가슴을 스쳐가지고 가슴에 이제 피가 배어 나오고, 그래서 껌껌한 그 저녁을 틈타가지고 부인과 아들 둘과 함께 그 산길로 몰래 그곳을 탈출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 그때 그 뒤에서 따다다다 총소리가 울리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을 때, 그 총살을 당했을 때에도 온만이 반매음을 외쳤던 이 혜은이라는 이 스님, 환속했을까 거사겠죠? 이 혜은 거사님이 그 속에서 부인과 아들 둘과 함께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곳을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늙은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죽는다 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그 해응 거사님이 거기서 무사하게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해응 거사님의 자손들이 성북구에서 아직도 그 성북구에서 그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크나큰 고난과 재앙과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설사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아무런 기도에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고 있구나, 내 숙제와 빚을 갚고 있구나, 크게 받을 것을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불보살님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 불심으로 항상 염불하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우리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는 우리 거룩하신 이 보살님들의 가피는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신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밝고 환한 진리의 가르침을 닦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간절히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우리는 크나큰 가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불보살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런 삶의 큰 의지가 되고 삶의 큰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불자님들이 직접 체험하신 그런 가피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아주 기분 좋은, 정말 이 기분이 좋은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에 대연불보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연불보정사라는 그런 이제 한국 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그런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수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소나무를 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저도 언제적 이야기인지 저도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간혹 불자님들이 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소나무에 무슨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몇 회분에 나와요 하면 예전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몇 회분에서 했었는지를 다 기억을 못해요. 참.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미국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그 보살상 앞에서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가피를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잠이 드셨는데, 한밤중에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심장을 쪼개가지고 요 심장을 고쳐주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심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그런 가피 이야기를 예전에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비구니 스님께서 또 저에게 이번에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대연 불보정사라는 곳에 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그 심장에 문제가 흔적도 없이 그 병고가 사라지셨던 그 수연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이번에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아주 좋은 이야기, 가피 체험담을 또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대연 불보정사라는 사찰에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나 봐요. 그 여성 불자님이 온 가족이 함께 그 사찰에 다니고 있는데 몇 달 전에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췌장암 그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췌장암이 암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초기 진행이라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 잘 받고 이제 수술하면 이제 낫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잘 해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불자님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또 췌장암이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검사 받았는데 암이다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와서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스님께서 괜찮다. 요새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병원에 잘 다니고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 우리 같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내자. 치료를 잘 받자. 이렇게 스님께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셨나 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6개월 동안 온 가족의 일심으로 다 함께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부처님 우리들에게 가피를 주소서. 부처님 이 병고에서 빨리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원래 올해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했었대요.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했어가지고 2월 21일 날 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 이제 정밀 검진을 받았답니다.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이제 마지막 그 암 종양의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서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해놓고 2월 말에 그 정밀 검진을 딱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기적입니다 이러더래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의사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미라클 이랬겠죠. 제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기적입니다라고 제가 깜짝 놀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술 받을 필요 없겠습니다. 암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정말 기적이다. 너무 잘 됐다라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가 이거는 거의 완치다. 완치가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단 수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암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불자님이 의사 선생님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대요. 너무 고맙고 기쁘고 막 긴장도 탁 풀리니까 막 서러움도 밀려왔겠죠. 너무너무 고맙고 좋아서 의사 선생님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절에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스님한테 알려드렸답니다. 스님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정말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 그렇게 오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연 불보정사에 계시는 우리 수연 스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또 평탄한 길이 있다가 또 가시밭길이 펼쳐질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말로 중생의 가장 큰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인생이라는 길이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 나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마땅히 불자라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면 항상 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속에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의지해라. 이와 같은 부처님과 이와 같은 수많은 보살님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은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이제 비구니 스님의 정말 소설같이 믿기 힘든, 믿기 어려운 어느 비구니 스님의 그런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 체험담을 제가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되고, 이 가피 이야기를 우리 불자님들에게, 소나무 우리 팬분들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우리 불자님들 신행생활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아주 재미난 소중한 가피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비구니 스님 중에 30년이 넘게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제소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널리 전파하신 그런 제소자들을 위한 포교 법회를 30년 넘게 그렇게 꾸준하게 길을 걸어오신 그런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훈장상까지 받으셨대요. 와, 그 대통령 훈장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30년 동안 그 거친 환경 속에서 한결같이 교도소에서 그것도 비구니의 몸으로 그렇게 수많은 제소자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렇게 널리 전파하셨던 정현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라는 걸 저도 요 근래 알게 되었는데, 이 정현이라는 이 비구니 스님께서, 정현 스님께서 지금까지 머리를 깎고 출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소설책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정말 놀랍고 신비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3번을 경험하셨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30년 동안 널리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서 대통령 훈장상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오로지 일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이제 포교의 삶을 사셨던 분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놀라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셨는데, 첫 번째 가피는 행자 시절에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행자 시절에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일찍 이제 행자가 되었는데,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하면 우리가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행자 생활이라는 것을 약 1년 이상,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절에서 행자 생활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행자가 돼가지고 공양간, 이제 후원간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반찬 만들고 뭐 이렇게 음식을 튀기고 있었나 봐요. 그만 그 요리하는 와중에 기름방울이 탁 튀었대요. 어떡해. 기름방울이 탁 튀면서 왼쪽 망막, 왼쪽 눈알에 탁 하고 기름방울이 튀면서 왼쪽에 망막이 타버렸대요. 으악 하고 이제 놀랬겠죠. 주변에서 난리가 나면서 이거 어떻게 기름방울이 눈동자에 정통으로 튀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와 이거 실명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도 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오해받을 정도로 이렇게 시력도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더 감정이 몰입됐나 봐요. 그 뜨거운 기름방울이 눈동자에 톡 하고 튀면서 망막이 막 타버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일단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데 그날 밤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셔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보살님의 요 미간 있죠. 눈썹 사이 미간을 백호라고 부릅니다. 백호. 이렇게 하얀 털이 나 있다 해가지고 백호라고 부르거든요. 이 미간 사이를. 그래서 석굴암에 보면 석굴암 부처님이 요 미간에 뭐 보석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박혀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셔서 요 눈썹 사이에 한가운데 백호에서 환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스님의 꿈에 싹 나타나시더래요. 그리고 그 백호광명의 광명이 그 행자 눈에 이제 기름이 튀어가지고 이제 잠들어 있는 행자의 몸을 환하게 비춰주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의 광명이. 그리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눈이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아니 이걸 딴 사람들이 말하면 이거 정말 믿기 힘들 거예요. 예? 그냥 저도 그 스님이 오랫동안 그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냥 당신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시하면서 오로지 포교 전법만 해오시던 스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이니까 저도 이런 스님이 설마 거짓말 하시겠느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눈썹에 기름방울이 탁 하고 튀어서 막 망먹이 타버렸는데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광명으로 나타나셔서 백호에서 광명을 뿜어내셔서 행자의 몸을 비춰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그냥 정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이것도 우리 BTN 우리 불교TV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지 딴 사람들은 이런 말 들어도 못 믿을 겁니다. 정말 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신묘하구나. 그런데 왜 내 눈은 안 고쳐주시나 라는 마음이 올라오다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가 전생에 눈과 관련된 전생에 지은 큰 업보가 있는데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나 보구나. 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현 스님의 행자 때 경험한 이제 첫 번째 가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가피가 있습니다. 이 정현 스님이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1980년대에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그 울진에 있는 불령사라는 절에서 울진의 불령사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거든요.
울진에 있는 불령사라는 절에서 한겨울에 이렇게 동안거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던 그때 경험하신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그때 1980년대 울진 불령사에서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 나이가 30을 넘지 않았을 때였대요. 그러니까 한참 젊을 때죠. 20대 중후반 됐겠죠. 채 30이 되지 않았을 때 한참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몸에 열이 오르고 막 몸에 이렇게 열이 오르더래요. 그 온몸이 막 욱신욱신 아프더래요. 그 우리는 뭐 평상시에 뭐 그런 어떤 몸에 좀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면 몸살인가 감기 몸살인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께서도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가 않고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악화되더래요. 몸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더 힘들더랍니다. 너무 몸이 아프니까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다른 스님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그런 스님들의 막 이렇게 잔소리에 밀려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몸에 병 났을 때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다가 더 큰 병을 만든다고. 몸이 좀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밀검진을 받았겠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대요. 그때 검사를 하신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스님 급성 간염입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태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남은 기간이 2달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거 완전 시한부죠. 스님 지금 살아봤자 2달 남았습니다. 급성 간염입니다. 지금 빨리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2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급성 간염. 또 그때 1980년대면 지금보다 의학 기술이 훨씬 더 좀 뒤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1980년대면 거의 40년 전이죠? 40년 전이네. 와, 40년 전이네. 강산이 4번이 바뀌던 과거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한 얘기가 2달밖에 안 남았다 라는 말에 절에 와가지고 어찌나 마음이 심란한지. 누구라도 마음이 막 흔들리겠죠. 생각해 보세요. 광우 스님 안타깝지만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 제 마음도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두 달이요? 어떡하지? 2달. 2달이도 못 벗고 자겠네. 그래가지고 스님이 처음에는 마음에 막 이렇게 방황이 되다가 또 수행하시던 스님이니까 금방 마음을 탁 이렇게 정리하고 마음을 탁 다스리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죽더라도 수행하다가 죽자. 죽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다 죽자. 까짓거 죽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되지 라는 그 한 생각이 딱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참 수행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하다 죽자. 수행하다가 죽으면 까짓거 다음 생에 또 사람 몸 받아서 수행하면 되고 또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때 대중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절에서 오로지 이제 참선하면서 화두를 참고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오로지 법당에서 하염없이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더라.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을 하였더라. 온몸에 살이 그냥 쪽쪽 빠져가지고 완전 가시나무처럼 변했대요.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스님들이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스님은 이미 죽거나 말거나, 죽을 때 죽더라도 오직 부처님께 기도하겠다, 수행하다 죽겠다. 여러분, 제가 기도가피를 받은 수백 명의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다 분석하고 통계를 내봤지 않습니까? 의외로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산다, 죽는다, 이거다, 저거다, 부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이런 모든 생각을 그냥 다 비워버리고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오직 염불하고 오직 기도할 때 그 텅 빈 마음에서 정말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그 신비한 힘이 솟구친다는 것을 수많은 불제자의 가피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수집하고 살펴보면서 이 텅 빈 마음, 집착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스님께서도 어차피 2달 후에 죽을 거, 뭐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집착이 없었겠죠. 어차피 죽는데, 산다, 죽는다, 죽어도 까짓거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수행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오직 관세음보살 염불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한 달이 훌쩍 지났을 때 호련히 꿈속에서 행자 때 보았던 그 관세음보살님이 또 찬란하게 나타나시더랍니다. 그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그 광명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 2번째 가피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오,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이걸 체험한 그 비구니 스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이와 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체험과 원력과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인지 그 거칠고 힘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숱한 난관 속에서도 그 거친 교도소를 다니면서 30년이 넘게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3번째 가피가 있습니다. 이 스님께서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교도소를 다니면서 재소자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부처님 법회를 널리 이제 펼치게 되었는데, 그때 뭐 교도소에 다니면서 법회하고 뭐 사찰 행정도 보고 뭐 수행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몸에 굉장히 무리가 오셨나 봐요. 굉장히 큰 무리가 오셨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이제 법회를 마치고 재소자들을 위한 법회를 마치고, 그날 이렇게 이제 법회를 마치고
오시는 길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대요.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고 딱 쓰러지셨는데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게 됩니다. 검사 결과 뇌경색이었던 거예요. 아마 과로였겠죠. 그러면서 그때 의사가 스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에도 하염없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했겠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니나 다를까 꿈에서 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꿈을 꾸면서 그때 그 굉장히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는데 그 힘들고 괴로웠던 그 상황을 그 병이 싹 사라지면서 무사하게 넘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자기가 이미 한번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에 다시 내가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회고를 하시게 됩니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 생생한 가피를 행자 때 기름방울이 왼쪽 눈에 튀겼던 그 행자 때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30이 채 되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울진불령사에서 수행하고 있었을 때 급성 간염으로 2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던 그 시절에 두 번째 가피를 체험하게 되었고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한창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의사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그 병이 싹 사라지게 된 그런 세 번째 가피를 체험하게 된 그런 비구니 스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관세음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고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두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구나. 내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역경과 난관을 만났을 때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숙제와 빚이 있구나. 내가 그 숙제와 빚을 갚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더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바른 마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또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이 소나무를 시청하면서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하신 그런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방송 보고 스님 말씀을 긴가민가 하면서도 한번 기도해 볼까 하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심지어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상황들을 너무 기적같이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부처님 가피, 보살님 가피는,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 말씀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스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는 왜 그런 가피가 없을까요? 스님, 저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른 일들은 잘 풀렸는데 그 인간은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저렇게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상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또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그런 시한부 인생 같았던 그런 인생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 병이 완전히 소멸해서 건강을 회복하셨던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세상의 인연에 다해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중생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기도 체험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는 소나무에서 들었던 것 같은 그런 가피가 없는 걸까? 이렇게 속상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이 속에서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전생의 숙제와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적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업장을 빨리 소멸할 수 있지만, 과거 전생에 쌓아놓은 숙제가 많고 지어놓은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갚아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더 오래 해야 갚을 수가 있는 것들이다. 이것도 다 본인이 지은, 중생이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인 것이다 라고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그 비구니 스님과 같은 정말 신비하고 생생한 가피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있건 없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증명하셨다시피 내가 이 순간 염불하고 기도하면 염불하고 기도한 만큼 반드시 공덕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이 심오한 가피의 세계는 중생의 업장의 아르마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그대가 수행한 것은 절대 헛것으로,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소원이 이루어졌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건 반드시 수행하고 염불한 공덕은 반드시 남아있고, 다만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풀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내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모든 그 업장들을 내가 지금 닦아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수많은 불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다만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